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인생의 방법,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품 설명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죠? 자,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무언가를 샀을 때에 우리는 다 제품 속에 들어있는 이 제품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품 설명서는 막 책처럼 두꺼운 것도 있고 한 장짜리 제품 설명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증서도 들어있고 좀 더 두꺼운 그런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코팅지인가 하여튼 그런 제품 설명서인데 한 4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 설명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제품을 받았을 때 그 속에 꼭 들어있는 이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십니까? 아마 다들 쳐다보기는 하지만 자세히 다 잘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휙 보고 몇 장 넘겨보고 그냥 뒤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냐? 이미 내가 많이 알아보고 결정하고 구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는 물건이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면 귀찮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지금 새 물건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그 물건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그 종이 쪼가리 하나를 내가 지금 붙들고 늘어질 수 있냐, 그겁니다. 그거 다 읽는 분, 제품을 받을 때마다 그 제품 설명서를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읽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품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보면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고장이 나거나 이상 증세가 있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품 설명서는 그냥 던져버리고 버려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걸 생각하고 넘겨버리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보려고 할 때 이 제품 설명서를 찾을 수 없는 때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제품 설명서를 제가 항상 받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저는 하게 되냐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제품 설명서와 같은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뭔가 정답이 있는 이런 제품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에 대한 어떤 설명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에게 딱 붙어 나왔으면 좋겠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이 제품 설명서와 같은 설명서가 옆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이런 게 내 삶에 막 닥쳐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경험한 것도 있고 내공도 쌓여서 그게 마치 이 제품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때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 배우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제품 설명서와 같은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품 설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품 설명서를 막 찾다가 뭔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돼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릴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하냐면 만든 회사로 전화를 넣어서 AS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화상으로 서비스 직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이 잘 돌아가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제품 설명서와 같은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데 있다는 말, 여러분 정답이 있다는 말은 정답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정답을 안다는 말은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 풀어낼 수 있는데, 제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 풀어낼 수 있는데, 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설명서를 마치 펼쳐보듯이, 아니 설명서도 없어서 답답할 때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듯이, 그렇게 인생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답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좌충우돌했던 우리의 2023년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정답을 알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정답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이 2023년의 마지막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2024년은 기도로 진짜 인생의 정답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설명서를 펼쳐보자. 이제 오는 2024년에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설명서를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자.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품 설명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했다 해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 해도 거대할 기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까지 여러분 혹시 받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결국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도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모든 짐들을 다 끙끙대면서 꾸역꾸역 그 짊어지고 그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으니 나의 기도에 힘도 안 실리고 허공에 울리는 소리와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를 통해 진짜 정답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그때 딱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정답을 딱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정답이 탁 튀어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이해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결국 인생의 정답까지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내 기도와 간구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듯이 기도를 파가면 물건이 팍 튀어나오는 것처럼 정답이 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란 것이 관계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되어야 이게 진짜 기도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렇게 오매 가며 이렇게 해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화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 이런 자의 기도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거든요. 성전을 건축한 그 건축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오늘 주시는데, 네가 건축한 성전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그 성전에 있게 하겠다, 두시겠다라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40일 내가 작정을 딱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40일 작정을 딱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의 기도에 내가 정확하게 응답해 줄게. 여러분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방법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딱 주시는 바로 이 부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와 너무 부럽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시는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과 솔로몬이 이런 만남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당장 이번 성전 건축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전부터 그의 소원을 물어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너는 뭘 구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솔로몬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도 내가 똑똑해져서 나의 뭔가 일을 처리해내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의 이 간구가,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거예요. 어째 야는 구하는 것도 이런 내 스타일이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진짜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 시작.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한다.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진짜 바로 이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에 아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마. 그거 절대 응답하지 않으셔. 그 응답 받으면 오히려 너에게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응답 너희에게 해주지 않으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했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기도를 해도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기도했습니까? 혹시 나의 중심으로 이제까지 기도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항상 기도를 해도 내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결국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다가 꼭 상처 있고 후회하고, 그래 놓고 그것까지 하나님 탓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도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내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게 되어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 잘 정리해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 했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내뱉는 내 기도의 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이 운 좋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방금 이 말이 좀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친해져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져야 한다. 시작.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져야 한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도 바로 이런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솔로몬의 연결성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이 이 한 번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단 한 번의 그 순간에 성전을 잘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은 어떠했다? 계속해서 친밀함을 누렸다. 하나님과 솔로몬은 친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지엽적으로 딱 이 부분만 봐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은 계속해서 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누리며 살았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기본에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 응답받았던 솔로몬,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관계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지금 성전이 완성된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어져야 한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거기서 축복받고 딴짓 막 하고 있다가 세상 가운데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완공하고 이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솔로몬의 순간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계속 발견했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그가 거하는데 바로 그때 그에게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대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일방통행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한 해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절대 무엇이 아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다. 일방통행이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한 해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이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또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 지난 뒤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간의 시간은 연속성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없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근데 내 딴에는 주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일방통행인 기도를 이제까지 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지금 이 1절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걸 다 마쳤습니다. 이걸 다 마쳤는데 누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여기에 자기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는데 그게 결국은 누가 원하던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분명히 원하던 일인데 그 일 자체가 3절으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2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럼 보십시오. 그 일 자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해서 했던 일인데 그 일 자체가 3절 말씀, 솔로몬의 원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도 원하셨던 일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게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그 모든 소원을 물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 잘했으니까 난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너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축복하겠어? 너 원하는 거 나에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연결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려운 가정이 나옵니다. 항상 얼마나 더 심각한 가정이 나오는가 그게 궁금해서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 한 가정이 기억납니다. 아이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중간중간 이상행동을 너무나 합니다. 옆에서 양육하는 엄마는 이 행동들 때문에 지치고 또 지칩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까지 옵니다. 여러분 딱 그 모습을 보고 오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기 원하는 걸 여러 반응으로 표현하는데 엄마가 그걸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엄마가 오히려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이게 이상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좀 멀어지고 있으니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도 또 아이에게 제대로 된 표현을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이제까지 그걸 몰랐던 그리고 몰라줬던 엄마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서로에게 열심이긴 했습니다. 나름 열심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만약 그 가정이 이 솔루션을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심각해져서 진짜 상처로 가득한 결국 문제가 터져버리는 가정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이번의 마지막과 그리고 새해 시작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비단 기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니,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 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열쇠로 기도를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왜 그런가?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가? 이렇게 서로의 핀트가 안 맞고 단지 기도에 대해 내가 잘못 이해해서 일방적인 요구나 소원의 방법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물 한 잔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그 비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결국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지, 안 그러고 맨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정욕에 따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니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도가 뭐냐? 결국 기도는 무엇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시간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결국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시간이다. 시작. 결국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 나의 삶이 내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능력의 삶을 여러분은 그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겹쳐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망,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는 소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지니까 자연스레 내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의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손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손봐야 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도 손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도 손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손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제는 이번에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신경 많이 쓰고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응답이 팍팍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신약 초기에 초대교회 때 얼마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친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몰락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몰락은 시작됩니다. 그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제까지 잘 이어졌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고 호화로움이 그에게 찾아오고 이게 자기 정욕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는 무너지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자, 호화로움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그의 삶이 정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룩과 정욕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경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하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사돈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많은 여인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지냈을 때는 그분의 뜻이 자기 뜻과 같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한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너무 중요한 교훈을 받으십시오. 이 말세 때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다짐할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2024년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로서 진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그거 위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사십시오. 진짜 이 소망 가지고 기도의 끈 붙잡고 다음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아냐? 이거야 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고백합시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진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적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이 진정 진리인지를 깨닫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여와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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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의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2024년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